고요한 새벽, 한 사람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눈앞에는 쌓인 청구서들, 손에는 울리지 않는 전화기, 마음속에는 끝없는 질문들만이 가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 내 삶에 의미는 있는 걸까? 여러분도 지금 이런 질문들과 마주하고 계신가요? 돈이 없어 불안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 괴로우십니까? 한때 열정을 쏟았던 꿈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는 2600년 전 한 수행자가 깨달은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수행자는 궁전에서 태어났지만 인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시타르타, 우리가 부처님이라 부르는 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 속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일부, 돈, 물질의 불안, 부처님과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 옛날 마가다국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땀 흘려 일했지만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지금 가난하다고 하는가? 그렇다면 내게 묻겠노라. 그대에게는 두 눈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는? 네,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은?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큰 부자가 아닌가? 세상에는 눈먼 이, 팔다리 없는 이, 병든 이가 얼마나 많은가? 그대가 가난하다고 여기는 것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기 때문이니라. 탐욕의 본질,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 괴롭다는 자여, 진정한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의 가래, 끝없는 갈증이니라. 한 양을 가진 자는 10양을 원하고 10양을 가진 자는 100양을, 100양을 가진 자는 1000양을 원하느니라. 왕궁의 재산을 가진 자조차 이웃나라의 재산을 탐내느니라.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니라. 물질은 영원히 그대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느니라. 무상의 가르침. 부처님 당시 코살라국에 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금은보화를 쌓아두고 밤낮으로 그것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남에게 베풀지도 자신이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잃을까 두려워 떨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병들어 죽었고 그 재산은 왕실에 귀속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지켰던 재물은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5가지 위험이 있느니라. 첫째, 불에 타고, 둘째, 물에 떠내려가고, 셋째, 도둑에게 빼앗기고, 넷째, 미운 상속자가 가져가고, 다섯째,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베풀어 복을 짓느니라. 베풀면 죽어서도 따라가는 유일한 재물이니라. 중도의 지혜. 하지만 부처님은 가난을 찬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가난도, 극단적인 부유함도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2가지 극단을 피하라.
하나는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고행으로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니라. 나는 이 두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발견했느니라. 돈에 대한 중도란 무엇입니까? 돈을 악으로 보아 피하지도 말고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법을 배우는 데 쓰는 선한 도구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난도 부유함도. 페르시아의 한 왕이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가? 현자는 반지에 5글자를 새겼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왕은 이 반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승리의 순간에 교만해질 때 보았고 패배의 순간에 절망할 때 보았습니다. 그 글귀는 그에게 겸손과 희망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난하십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저축하고 선하게 베푸십시오. 가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유하십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며 베풀 수 있을 때 베푸십시오. 부유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을 지혜롭게 쓰는 자는 재물의 주인이 되느니라. 2부 사랑, 관계의 괴로움. 부처님께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셨습니다. 젊은 왕자였던 그분은 아름다운 부인 야쇼다라와 갓 태어난 아들 라훌라를 두고 궁을 떠나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았습니다. 집착하는 사랑은 결국 고통이 된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없는 자비라는 것을 말입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 부처님께서 라훌라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을 때 그 어머니 야쇼다라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을 빼앗아 갔고 이제 내 아들마저 빼앗아 가는군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나는 그대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요. 세상의 왕위가 아니라 진리의 왕위를, 썩는 재물이 아니라 썩지 않는 법의 재물을 주는 것이요. 집착과 사랑의 차이.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와서 울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남편이 저를 떠나 다른 여인에게 갔습니다. 저는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선여인이여, 그대는 그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를 소유하고 싶은가? 여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니라. 그가 다른 곳에서 행복하다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니라. 하지만 그대가 괴로운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집착 때문이니라. 그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 그가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 이것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 기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버렸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거리를 헤매며 내 아들을 살려줄 약을 아는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부처님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구해주겠노라. 가서 겨자씨를 구해오라. 단 죽은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집에서 구해야 하느니라. 기사고타미는 희망을 안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말했습니다. 겨자씨는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도 세 번째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집에 죽은 이가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기사고 타미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자신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아이를 화장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느니라.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고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지고 모은 것은 반드시 흩어지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평화를 얻고 거부하는 자는 고통을 얻느니라. 자비로 나아가기.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무한한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체가 평안하기를,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것이 자비입니다. 집착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이 자신의 소유물이라 생각하지 않듯이, 연인을 사랑하되 상대가 자신을 행복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친구를 사랑하되 친구가 영원히 곁에 있을 것이라 집착하지 않듯이. 이것이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의 기쁨도 이별의 슬픔도. 사랑이 깊을수록 이별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 괴로우십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까? 울어도 됩니다. 슬퍼해도 됩니다. 그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픔은 흐릿해지고 좋았던 기억만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인연을 만날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이와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지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랑하되 영원을 약속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기느니라. 집착을 여윈 자에게는 근심이 없고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3부 꿈, 의미의 상실. 부처님의 출가. 29세의 시다르타 왕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자의 지위, 아름다운 부인, 사랑스러운 아들, 화려한 궁전, 무한한 쾌락.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부인가? 늙음과 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이 모든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는 궁을 떠났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말입니다. 6년간의 극심한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한 청년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공부하고 직업을 얻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매일이 공허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지금까지 남의 꿈을 살아왔구나. 부모의 꿈, 사회의 꿈, 타인의 기대. 하지만 그것은 그대의 꿈이 아니었느니라. 진정한 의미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느니라. 남이 정해준 목표가 아니라 그대 자신이 선택한 길에 있느니라.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고요히 앉아 그대 마음을 관찰하라. 무엇이 그대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대는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그리고 이렇게 물어라. 이 일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가? 이 길이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가?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곳에 그대의 길이 있느니라. 부처님의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은 무아, 즉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색은 자아가 아니고, 주도 자아가 아니고, 장도 자아가 아니고, 행도 자아가 아니고, 책도 자아가 아니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은 고정된 진실이 아닙니다. 단지 일시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1초 전의 나와 지금의 나도 다릅니다. 모든 것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실패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옛날의 나의 경험일 뿐 지금의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팔정도, 의미 있는 삶의 지도. 부처님께서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한 8가지 올바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정사유, 올바른 생각, 탐욕과 분노와 해침의 생각 버리기. 정어, 올바른 말,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하지 않기. 정업, 올바른 행동, 살생, 도둑질, 사음하지 않기. 정명, 올바른 생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 정정진, 올바른 노력, 선한 것을 일으키고 키우기.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 현재 순간에 깨어있기. 정정, 올바른 집중,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이 8가지 길을 걸을 때 우리 삶은 저절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나무를 패고 물을 길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나무를 패고 물을 깃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느냐?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나무를 패면서 물 깃는 생각을 했고, 물을 기르면서 나무 패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나무를 팰 때는 나무만 패고, 물을 기를 때는 물만 깃습니다. 의미는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목표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때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열정도 무기력도 또 한때 뜨겁게 품었던 꿈이 시들해졌습니까?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인생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봄에 싹 틀 때가 있고, 여름에 무성할 때가 있고, 가을에 수확할 때가 있고, 겨울에 쉴 때가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라면 봄을 기다리며 쉬십시오. 씨앗은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성공해도 실패해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현재에 깨어있는 자를 일러 현자라 하느니라.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 80세로 인멸하시기 직전 제자들이 슬퍼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이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아난다여,
너희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것은 변하느니라.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 불안하십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어 슬프십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십니까?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성인들도 모든 사람이 겪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기쁨 속에서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담담히 걸어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며 돈에 집착하지 말되 지혜롭게 쓰십시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꿈을 꾸되 결과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자비로우십시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모든 것은 변하느니라.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당신에게 깊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간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라.